오늘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택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저 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마지막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 그것을 택한 자들에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11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좋아한다. 불의. 성경에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의가 있고 사단이가 생각하는 의가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있다. 또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자로 의자 아시죠? 예, 옳을 의자 기억하실 수 있죠? 옳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 사이에 있어서 특히 한자로 의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삶 가운데 의가 뭐냐는 거죠. 과연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내 기준에서의 의는 뭐며 또 사단이 나에게 말하는 의가 있다면 그것도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또한 무엇인가? 왜?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불법을 행한 자들, 불의를 행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도대체 의가 뭔 줄 알아야지 하지 않든지 하든지 할 것인데 한마디로 성경에서 불의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불의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 또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났나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어떠한 자라고?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우리와 같이 똑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만한 대단한 무엇이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 놀랍죠. 성경의 기준의 의는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던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순종을 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하나님 구세주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만 하라. 그래야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의인과 불의한 자의 기준을 나누겠다. 너무 쉽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하면 어떻게 보면은요 대단한 인물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근데 또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나하고 특출나게 다른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너무나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어났던 세상이 죄 없는 세상이에요. 전혀 오염없는 공기를 마시고 너무나 맑은 정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죄 없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함은 어떻게 보면 죄 아래 태어난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넘어지고 맙니까? 뜻밖에도 그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는 것처럼 악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그 게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나, 그들도 선악을 따먹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는 그 갈등, 그 모습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죄짓지 않고 태어난 그들이나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아담과 하와가 좀 뭐 많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갔다가 처음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기근을 겪게 됩니다. 가뭄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두 부부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아시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이쁘게 생겼다. 도대체 그 할머니가 어느 정도로 이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의 눈에 이쁘게 보이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있다면 죽이고 빼앗아갈 정도로 매력적으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어차피 이복 누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내 누이를 합시다. 그래서 혹시나 저 애국 땅에 내려가가지고 저놈들이 당신이 너무 이뻐서 이 인생들을 막 뺏어가기도 한다는데 그냥 뺏어가면 좋은데 남편이 있으면 죽이고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하는 아브라함,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 누이를 합시다. 그 모습을요 조금만 상상해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나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결국은 불의한 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으로 이제는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의 의미는 곧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네 인생의 주권자가 네가 아니라 이제는 나 전능자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믿음이 어디에 이른다라는 말인가요? 그 구원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힘도 능력도 어떤 것도 없는 존재인 거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너는 힘이 없다. 네 안에 내가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네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말고 어디 나가서 예수 이야기하다가 사단한테 호되게 당할 수 있으니 꿈쩍도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맡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맡긴 자와 맡기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겁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 자가 믿음의 삶을 사는 자요, 맡기지 못하고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자기의 힘과 의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 했는데 롯의 조카를 데리고 갔지요. 가축을 다 챙겨서 가다가 자기가 챙겨나온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뜻밖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깨달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했던 때가 왔는데 어느 때였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의 심정은 한마디로 주시니도 여호와시, 또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 주께서 또 주시고자 하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맡겨버렸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다 맡겨버렸다. 그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의 조카를 데리고 살다가 이제 너무 가축이 풍성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카야, 네가 이제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줘서 너무 풍성해졌다. 그러니 이제는 좀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다.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할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라는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이유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달라졌나?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더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육신의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을 멀리 뒤쫓고 나도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 속에 다 피했는데 성령이 임함을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모두가 다 순교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럼 뭐가 달라졌냐? 아브라함은 뜻밖에도 아브라함은 조카로서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육적인 모습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갖다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경우입니까? 우리 인간은 경우를 따지면 아니죠. 삼촌이 먼저 해야죠. 지금 어떻게 해요? 근데 조카 롯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조카 롯이라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걸 옆에서 봤지만 그가 삼촌이 그 말을 할 때 당연히 그도 삼촌과 같은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알았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랬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도 않고 성경에 먼저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챙겨야 되겠다. 신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조카 롯이 소돔의 고모라성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는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 성을 향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앞에 이렇게 정오쯤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왜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달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샤를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엄청 비슷했지만 우리가 엄청 비슷해가지고 그저 살기라고 와이프를 갖다가 이복누이인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로 이야기하면서 여보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러니까 겨우 두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살기라고 애를 쓴 결과 헤어지는 날이 왔겠지. 근데 해필이면 누가 잡아갔습니까? 와이프를. 왕이 노렸습니다. 왕이. 힘도 못 쓰고 왕이 잡아가는데 진짜 뭐 어쨌을까요? 드라마 보면 부부가 헤어지는 장면처럼 살가 잘 살아 이런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대단하다 야 대단해 보였는데 실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할 때 물론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왠지 주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 그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는 인간도 있다고. 육으로 마치는 이 미련한 인생이 있다. 시작은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지속된 사람이 있고 지속되지 못하고 육신으로 끝나는 인간도 있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후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롯인 조카에게도 그렇게까지 달라지더니만 그 다음에 저거에 텐트 앞에 딱 앉아있는데 나그네 천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천사였으면 우리 같으면 천사였다면 어머나 복받을 찬스다야 막 속에 다 내주면서 제발 천사여 우리 집에 머물러 주소서 모든 문제덩어리 다 해결해 주옵소서 뭐 이러면서 막 붙잡고 늘어졌겠죠. 막 괜찮다고 배부르다고 해도 막 더 먹으라 그러고 막 난리 법석을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 모르고 누군 줄 알았습니까? 나그네인 줄 알았대요. 그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 나그네한테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은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한다라는 말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이라 한다면은 제발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이 호의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마시고 좀 받아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발도 씻고 좀 음식도 먹고 기분을 좀 쾌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실 길 가셔도 되지 않겠나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조금 이익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뭔가 좀 대단한 사람 누가 봐도 와우 뭐 이러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겠다 한다면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저런 높은 사람 교제할 찬스다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대접에 신경을 쓰겠냐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그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렇게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강권했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대접을 받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걸 간증합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더라. 와, 천사인 줄 누가 알았어요? 아마 천사인 줄 알았으면 더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다름아졌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늘 자기 힘으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신경 쓰며 하나님과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부터 먼저 줘보십시오. 그리하면 주의 나라 주의 의 구하겠나이다. 먼저 줘보십시오. 먼저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주님의 그 재림의 마지막에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항상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먼저 구하는 그들에게 뜻밖에도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불의를 이야기하는 틀입니다. 어떤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남자가 아내와 장모님을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교통순경이 잡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이 차를 세우고 그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속입니다. 면허증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던 아내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겁이 많아서 겁이 나서 술을 한 잔 먹고 그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쑥 그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럼 뭐 때문에 나무차 훔쳐가지고 그를 타고 가다가 이 꼴을 당한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차량 절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한 자리에서 과속에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차량 절도까지 이렇게 됐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우스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 한 자리에서 별거 아닌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요. 하나부터 끝까지가 뭡니까? 불법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아이들이 없어서 다행이죠. 어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아들아 네가 설교하는 거 아니다. 네가 설교하기를 네가 나를 잘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너의 모든 것들을 나한테 내어놓아 줄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결국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용어는 네가 아무리 뭐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누가 어머나 멋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하시는. 잊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저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있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머리 한 트럭도 희게 걷게 할 수가 없다.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셀 수가 없다. 너는 나르는 참새 한 마리라도 그가 어디서 자는지, 그가 누구에게 잡혀가는지 어떤 것도 너는 알 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주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능력, 이제는 내가 나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도요 날마다 내 힘과 능력과 의지를 이것을 붙잡고 이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래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저의 건강도 앞으로 되어질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걱정, 근심하는 것은 주제가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걱정, 근심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으니 넌 나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겨라 라고 하는데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가 엄마 아빠 보자마자 한다라는 말이 아빠 엄마 오늘 뭐 먹을 거죠? 오늘 뭐 먹을 거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근데 지금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부모 밑에 있으면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렇죠?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 기쁨, 그 편안함, 그 감사, 그것만 있으면 되죠.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니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라고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할 도리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걱정, 근심하지 않고 내 할 도리만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이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특별히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나름 아주 참 영적이고 아주 은사적이고 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교인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주 주제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계속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그것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면서 모이는 그것인지, 아니면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그저 날마다 열심히 모이는 그 모임을 말하는 것인지. 근데 지금 말하는 모임은 그 모임도 당연히 있지만, 서두에 말했던, 첫 번째로 말했던 아마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우리가 그 앞에 모두가 모이게 된다. 그의 택한 백성들이 땅끝 여기서부터 저기에서부터 그분 앞에 모이게 되는 이것에 대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아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혹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또 혹은 이게 바울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렇게 누가 영으로 내가 영적으로 예언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주님이 오셨대, 어떤 때 저떤 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고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이 항상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 세상의 마지막 때와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사실 성경에는 배도하는 일들, 이미 배도가 있었죠. 예수님 때에도. 누가 배도를 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계속해서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배반을 때려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는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배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배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싹군들이 아직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배를.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라는 소리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목사라는 소리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도 조심해야 된다.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의 삶의 모습, 또다시 말하면 주를 위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는 모든 자들은 주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다 배도자들, 배반자들이다. 배반자.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때에 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또 그 외에 또 모든 자기의 육신을 위하는, 배를 위하는 자들,
가룟 유다는 순간적으로 배반을 때렸는데 그때 그가 뭘 택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택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배반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 배도라는 것입니다. 배도. 그런데 바울이 그거는 숱하게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하나님 알고 나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아주 눈에 띄는 배도가 일어날 모양인지 세상의 어떤 징조 가운데 배도하는 일이 있겠대. 누군가가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배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인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때렸던 것처럼 저거 교회 아니었어? 근데 배도를 한답니다.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멸망의 아들은 예전에도 많이 나타났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 도대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로마의 황제 가이우스 갈리굴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한날은 예루살렘에 자신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동상을 건립하려고 필사적으로 시도를 감행한 적이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 드디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1서 2장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 개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말세 치말의 끄트머리에 무슨 일이 한번 일어나는 모양인데 곧 모든 이들이 징조로 삼을 만한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배도하는 일과 그 배도하는 자 가운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 속에 아마 그 우두머리가 누군가가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불법의 아들이랬습니다. 인간 중에 모양입니다. 인간 중에. 근데 그 인간을 누가 돕는다는데 보니까 아마 사단이 돕는 모양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저로 하여금 불법의 아들 그의 때에 그가 나타나게 하려고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처럼 또 세상 말세 지말 때쯤에 누군가가 등장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등장하게끔 그 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누가 막는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그가 등장하는 것은 막고 있다. 어느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등장시키려고 불법의 활동은 이미 세상에는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온갖 불법과 악행이 막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알겠는데 불법의 활동을 알겠는데 어디서 진짜 이제는 예수님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저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막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죠? 막는다. 성령이 막고 있대.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아버렸대. 글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요.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은 지금도 너희가 안 하네. 대단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성이 전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대화를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2000년 가까이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울이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것을 보고 온 이 바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하고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는 보니까 그전에도 무슨 영적 이야기를 엄청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알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미혹을 하는지 하게 되는데 이제 그가 끝나게 될 때에 보니까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못으로 기운으로 그 입의 권능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사라는 것, 때로는 복음 믿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주의를 시키시냐 하면은 그 겉으로 진리가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따르는 표적과 이적 기사 이거는 누구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귀신도 사단도 그 짓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보세요. 악한 자가 임할 때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심과 임하심을 알 수 있느냐? 주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해다. 보는 것으로는 헷갈린다 이거지. 아예 안 봤으면 속편한데 보면 사람이 헷갈린다. 저는 우리 시대의 텔레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봅니까? 그렇죠? 별로 배가 안 고플 때도요. 텔레비에서 맛있는 삼겹살 선전을 하든 오겹살 선전을 하고 봄나물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스크림 선전이 나오고 혹시 여러분 그거 어떤 생각? 난 절대 당뇨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누가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먹고 싶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너무나 또 다른 미끼를 하나 탁 던졌는데 그리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안 달댔거든요. 그래 안 달다는데 안 봤었으면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죠. 근데 이 본 것이 그래서 보고 듣는 이것이요 때로는 내 모든 믿음의 절개를 마구마구 흔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아니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갑자기 이른다면 누가 예언했대 하는 소리를 듣고 근데 그 이르렀대 주의 날이 이르렀대 이미 나타났대 나는 못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직접 나에게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어머나 주님이 오셨대 이 소리도 하기도 전에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결정이 난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고 깨어있는 너희들에게는 언제 오셨대?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저기 호주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대, 저 미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대, 저쪽 지역에 어디에 나타나셨대, 이미 주님 오셨대, 이런 식의 것은 아니다.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번개가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임하는 것처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어서 신앙생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피차 분별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수가 있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배도가 세상의 마지막 끝에도 있지만 네 인생 끝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구원의 잣대를 이야기한다. 세상의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결단코 구원은 세상의 것으로 잣대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뭐 먹으면 안 돼, 뭐 먹어도 돼, 뭐 결혼해,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 어떤 것으로 잣대를 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이야기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관한다,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직업에 대해서 상관한다,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물론 나쁜 직업,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직업이 아니라면은 그 외에 어떤 것도 상관 안 합니다. 네 직업이 뭐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지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마지막 때 바울이 말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보면은 이미 구약 성경을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공통점이 지금 나왔으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쉽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설 수 없는 위치에 자기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것을거든요.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할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게 있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바다는 아니고 산으로 가라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아마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왜?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려면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666이라는 666이라는 짐승의 칩을 받아야만 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먹고 싶어도 그 칩을 받지 않고서는 매매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인을 주시는데, 만약에 너희가 사는 어떤 시대에 개인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 세상의 실질적인 마지막 때가 이르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빨리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정리해라. 얼른 집 내놓고 얼른 야산이나 누가 논이 있고 밭이 있는 어디든 사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든지 말이에요. 금수원 같은 사람만 되겠습니다.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훤히 눈에 보이도록 들어가랍니다. 산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로 신속히 움직이라고 하셨는가 봤더니만 어느 정도입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근데 집 안에 들어가서 좀 챙겨 나와야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주님은 뭐랍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진짜 급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어떤 한 샘플을 보이셨는데 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 누구에게 급히 빠져나가라. 뭐 챙기고 주섬주섬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나오긴 나왔는데 몸은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이 못 나와가지고 저쪽 챙겨올 걸 저거는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카드 저 현금이라도 저기 칼 도마 몇 가지 좀 챙겨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사이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왜 말을 안 했을까? 롯의 사이들은 나가자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 믿지 않아. 농담으로 여겼다. 무슨 소리입니까? 멀쩡한데 세상이 이렇게 큰 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해요? 한번 기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참 안타깝죠. 기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믿음 있는 자는 아들아 따라 산으로 가야겠다. 이러면은 뭐 너무하게 되셨나?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시지 누가 그럽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 이름 팔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별소리가 다 나올 겁니다. 이거 별소리 때 예수 믿는다 어쩐다 저쩐다 하겠지. 그때가 똑같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롯의 철을 기억합니다. 그 철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야 되는데 왜 뒤돌아 보지도 말고 빨리 가라는 대로 가라 했는데 롯의 철가 뒤돌아봤어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살림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여자인 우리 성도 여러분 왜 뒤돌아본 것 같습니까?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롯은
롯은 그의 두 딸은 뒤 안 돌아봤어요. 그쵸? 근데 롯의 처가 뒤돌아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이고 두 딸의 엄마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위치에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만이 내 가족 가운데 엄마 아빠를 모시고 탈출했던 두 딸도 앞만 보고 달려갔고 아빠도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엄마가 뒤로 돌아갔어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어떤 사인을 주는데 보니까 한번 생각을 더 모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 위에 있을지라도 집 안에 바로 밑인데 내려가서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밭 갈기 전에 저 끄트머리에다 옷 벗어나는 거 있죠. 그거 다시 주워 입고 도망가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지금 말합니까? 그것도 주워 겉옷 입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저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도망을 해야만 런어웨이 달려서 막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뛰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배불떼기 아줌마들은 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게 있는 사람, 뭐 우리 청재만 돼도 야 청재 뛰어라 빨리 같이 뛰면 될 테인데 청재보다 더 어린 갓난쟁이 배에 넣고 뛰나 안고 뛰려나 이건 도대체가 뛰는 상황에서는 너무 안 좋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이나 젖 먹이는 자에게 뜻밖에도 화가 있대. 참 의미심장합니다. 뭐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아기는 놓지 말고 그냥 살아라는 건가, 뭐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 때에 보면은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도 사고 밭도 샀대. 성경에 그것을 화라고 했습니까? 복이라 했습니까? 그 굳이 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 했지. 그들이 그때에 그렇게 먹고 살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는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면 마지막 때에 그냥 혼자 살든지 결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보다 무엇의 일, 사람의 일, 남편을 어찌하면 기쁘게 하고 어찌하면 애들을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뜻밖에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과 사람의 일이라는 걸 구별시켜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신경 쓰는 모든 세상의 일은 다 사람의 일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나와 같이 혼자 그냥 독신으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들에게는 진짜 하겠습니다. 몸 하나만 뛰어도 어려운데 지금 이 정도로 주님이 진짜 빨리 뛰어야 된다. 이런 때가 오는 거 보면은 망설이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저는 진짜 저 믿음으로 딱 그런 분위기가 딱 가서 거룩한 곳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갑자기 왜 이러지? 하는 때가 오면은 정말 힘써서 막 온갖 거 다 끌어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디 산에 도망해서 주님은 숨어 지내라는 나 순교하랍니다. 순교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죽으리라. 근데 그때가 되면 죽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으니까 나는 너희가 그럼 다 죽으라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 이 환난의 때까지 어떻게 해요?
70년, 어떤 사람은 30살밖에 20살밖에 안 살았는데 갑자기 마지막 때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몇 년 기간 숨어 있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숨어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애를 쓰며 몸부림치며 지내는 그 시간이요, 그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보시는 기준이 되는지, 다 막 믿음으로 죽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피하라, 환난을 피하라, 피할 길을 주겠대. 물론 그것이 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환난이란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어떻게 해요? 감하시리라. 결국 택하신 자들 가운데 그 환난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휴거 이야기할 때 요 환난 직전에 휴거 되는 거냐, 환난 후에 휴거 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휴거라는 것은 환난 전에 일어날 확률이 저 믿음으로는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강한 말씀으로 사단을 멸하고 임하는 그것은 바로 휴거된 자들과 하늘의 허다한 천사들이 이 땅에 아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각자 믿음대로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데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도 있고 그들 때문에 남겨지는 주의 종들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환난이 다 끝나면 그들과 휴거된 자들과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영혼들이 다 함께 이 땅에 천년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왕같은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 근데 미혹하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한다. 말씀으로 미혹해 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뜻밖에도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너무 그래서 뭔가 기적과 이적을 너무 좋아하지 처음에 원체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알려주셨던 그 표적과 그 이적을 그 시대의 사람들도 먹고 배부름으로 진리를 믿을 생각을 안 하고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를 쫓아다녔던 것처럼 그러한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들 자신을 미혹하게 만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할 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오셨다 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모든 일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통한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이 모든 2000년 전에 쓰러온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렇게까지 보존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항상 길을 열고 깨어서 정말 그러한가 그래 하지 않는다.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은 정말로 깨어 아마 있는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의 발자국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주님이 오시냐,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시겠지. 환난 전에 오실지, 환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주여 어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라도 날마다 깨어서 강도가 어느 정점에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깨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되어지는 세상의 세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